가정이나 사회나 또한 국가의 미래는 우리 세대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포퓰리즘에 빠져버리면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된다고 하니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빚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부채를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영역의 이 지도층들은 적어도 50년 또는 100년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젊은이들도 다음 세대라는 꿈보다는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물오리는 물에 살지만 그 물이 몸에 묻지 않는데요. 깃들에서 이런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에요. 물고기의 신비가 뭔 줄 알아요? 바다에 살면서도 그 바닷물에 쩔지 않고 헤엄쳐 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오히려 역류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승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보세요. 주님도 당시 이 종교와 정치가 야합한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굉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의 외식, 이들의 위선, 그리고 이 거짓을 무섭게 주님은 책망을 하셨고 그 시대의 타락을 묵고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사장적이며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교회 말씀이 나오는데,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을 지킨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까닭에 하나님이 심판을 멈춘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를 때문에 이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성에 죄악이 관영할 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때의 의인 10사람만 내가 찾는다면 그 의인 까닭에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시대의 죄악과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그 시대의 죄악을 가로막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게 더 불행한 역사예요. 우린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인 겁니다. 이들이 시대를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자가 사는 이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저 이방인의 구원 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이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이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믿음에 적용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생활 방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 영적 예배자의 삶,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영적 예배의 삶을 오늘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만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다가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설교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우리의 봉사와 충성 모두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일이 되면 저 바벨론 강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은 의식주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자로 사는 삶일까?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 자체를 예배자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은 이런 영적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 만남을 주십니다. 인간과 교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인간을 축복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 하늘의 성전이 열릴 때 하늘의 언약궤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 언약궤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고, 언약궤 위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랐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늘이 열렸는데 그 언약궤를 보았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1장 1, 2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을 하라, 청량을 하라. 여러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이들만 하나님의 소유로 청량 삼으라는 거예요. 청량은 제라는 거예요. 소유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세 종류의 예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라고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이후에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는 드리고도 화를 받은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는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엎드려야 할 텐데, 오히려 분노하면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예배의 실패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부하신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형식적 제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 마당만 너희 밟을 뿐이다. 13절에 가서는 헛된 재물,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거부하셨어요. 헛된 재물, 성의를 구별하여 드리는 모이는 것, 나를 가증히 여기는 거다. 가증이 뭐 구역질나게 만든다는 게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으로 마음과 삶을 드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 남아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에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가장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내 삶의 재능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나에게 예배할지니 이런 예배자를 내가 찾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예배자. 이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뎌지는 거, 무뎌져.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늘 예배 속에서 살던 삶,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함께 있던 삶이 점점점 멀어지면서 뭐가 뭡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아주 감동이 있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무뎌져 버리는 거야.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신앙이 여러분 타락으로 가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걷잡을
걷잡을 수 없이 유혹이 몰려와요. 세속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 있고 우리의 대적인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무뎌지는 순간 분별력이 어두워져 판단력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유혹으로 자꾸 끌려가 세속으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면 무엇이 영적인 예배인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만 하루 거룩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산 제물이에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저는 요새 정치인들 보면요, 참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자이면서도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라고 하는데 교회를 폐쇄하지 않은 데 앞장서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막 추진을 하고 그래.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교회 직분 무늬만 보고 무슨 그 사람이 가진 외형적 조건만 가지고 직분을 주면 큰일 납니다. 특히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처럼 나시리로 키워야 돼. 디모데를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는 성경을 알았다는 거야. 구별된 자녀로 자란 이들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에 좋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영적 예배자의 삶을 또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2절에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닮아가지 말아라. 왜? 물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사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뭐예요? 중독이 중독. 이건 어른이고 청소년이고 세대를 초월해서 무섭게 병들어가는 것이 중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중독에 빠지면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가운데 이 스마트폰이 중독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이웃, 친구, 가족관계 다 단절돼 있어요. 혼자의 공간에 갇히는 거예요. 지금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또 게임 중독을 보세요. 어른만인 줄 압니까? 청소년들도 도박 게임을 무섭게 하는데 어느 정도 하니 불법 도박을 통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잃었다는 청소년들이 이것도 벌써 오래전이에요. 36%래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1,000만 원, 2,000만 원을 어디서 만들 거야?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라는 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야. 다시 세상이 다시 타락과 무서운 범죄로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음란물이 지금 중독이에요. 중독. 이 사회가 온통 음란물의 함몰이 되어버렸어요.
건강한 가치관과 정신과 가치관이 병들어 버렸어요. 성이 모든 게 상품화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요즘 무서운 또 마약 중독을 보세요. 여러분,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던 우리 사회가 이 마약에 지금 청소년들, 초등학생들까지 학원가까지 학교까지 파고들어서 요즘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나무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자라가고 있는 게 우리 가정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물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영적 예배자로 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이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할 때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모든 마음의 문제예요. 솔로몬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게 마음에. 에베소 4장 23, 24절에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라. 모두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겉에서 속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목사의 가운을 입었다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뿐 아니라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그래. 성도는 나시린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자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영적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해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세상에는 영에 속한 뜻이 있고 육에 속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인생을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무엇을 기뻐하실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을 거룩한 예배, 산 예배, 영적인 예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대로 되는 게 성경의 법칙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온전이란 말은 인간은 온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를 잃은 양은 보호가 없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그때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그랬고 그가 나를 기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 많아서 뭘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야. 그러면 아니 백수가 돼야 예배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난 너무 사업이 바빠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사업을 축복해 준 분이 누구예요? 그럼 사업에 부도가 나고 망해야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애타게 기다리던 자녀를 얻었는데 난 애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말이에요. 그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장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내 소중한 것, 내 소중한 재능,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충성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자체가 여러분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로 이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